성경통독 제404회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입니다.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또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러지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기 38장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의 욥의 순서로 계속되었던 논쟁. 4장에서 27장까지 세 번의 주기를 거쳤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하여 해결에 관한 기대를 갖게 하였지만 앞서 벌어졌던 논쟁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최종적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4절에서 41절 창조기사들에 게시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38장에 나타난 내용적인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고난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인과응보식의 논리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욥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4절에서 41절 피조된 자연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자리에서부터 진흙 금수로부터 새들에게 이르는 주제를 통해 욥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에는 우주와 하늘과 땅 위에 장엄하신 그리고 그렇게 펼쳐진 창조의 기묘함은 욥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나름의 논리와 이론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욥에게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미모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다스리시는 결코 기계론적인 도식적인 논리나 우연과 무질서로 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에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제기한 질문들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확실한 답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간접적인 대답을 통해서 그 난제에 적용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답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8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적은 대목입니다. 수려한 시적 탁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판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폭풍을 동반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강하게 욥의 은행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자는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엘로힘, 엘로아흐, 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욥기서의 서언인 1장 6절 8절 12절 결어인 42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급된 이름입니다. 고대 언약 당시를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변론에 의해서도 비판받을 수 없는 궁극적 판결의 권위자이십니다. 입법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흐름으로 봐서 폭풍의 등장은 본서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극적 전환을 가져오는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신학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욥에게 3절에서 허리를 묶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잘 준비해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큰 일을 수행할 때 취해졌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자 포악을 당하는 자신을 신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대답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계시해 줌으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인격적 순종을 이끌어 내시려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어려움에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긴 대화 속에서 잠잠히 계셨지만 욥의 어려움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구체적인 개입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둘째, 4절에서 41절입니다. 피조된 자연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4절에서 7절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바다의 기원에 대한 설명, 12절에서 15절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한 문제, 16절에서 18절 공간적인 내용, 19절에서 21절 시간적으로 제약받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22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말하는 제목입니다. 39절에서 41절 금수의 상태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입니다. 본장에서 강조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절에서 7절 땅의 창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해되는 땅에 대해 주초, 땅의 기초, 모퉁이와 같은 천문학적 건축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 용어를 통해 본서 기자는 땅이 세밀한 측정과 계획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감히 전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8절에서 11절 바다의 지배입니다. 바다의 거대하고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닷물의 흐름을 통해 피조세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계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이신론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피조계를 통해 통치해 나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12절에서 15절 여명으로 낮과 밤의 순환 원리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결코 악에 의해 지배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세력에 넘겨줄 수 없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16절에서 38절입니다. 땅과 하늘의 신비로 바다 밑과 하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읽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금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수의 상태를 언급하셨습니다. 젊은 사자와 까마귀까지 또 까마귀 새끼까지 보살피고 먹이시는 은혜롭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두성과 그에 속한 별을 인도하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하는 까마귀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보라. 그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광대하시지만 세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필요를 관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교회적인 형편, 가정적인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